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마지막 부분만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자, 33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야간 시내산에서 1년 머물었습니다. 1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말씀 10계명을 주었고 출애굽기 모든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모든 신앙의 도리, 예배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모든 규례, 율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이고 또 성막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바로 전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생활할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 모든 장막 그것을 이 성막을 뜯어서 옮길 때 구름기둥 옮기면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옮길 때 어떤 지파는 무슨 성물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체적으로 출애굽할 때 모든 상황들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구비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1년 동안요. 정확히 말하면 약 한 11개월 5일입니다. 보면은 그 날짜가 바로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가장 도착했을 때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3개월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구름이 증거 장막을 떠오르며 이제 1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 떠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는 시내산까지가 약 한 3개월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1개월 5일 정도 걸립니다. 보면은 11개월 5일 정도를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 출발할까? 구름 기둥이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불기둥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가자 이게 아닙니다. 지도자들 어떤 부름이 있어야 되죠.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자 10장 뒤로 갑니다. 2절입니다.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팍 부을 때 이때가 출발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나팔 신호가 다 다릅니다. 3절 말씀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 지금 이 엘리야살과 이다말 바로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식들
그래서 이 엘리야살과 이다발인데 이 두 자녀가 두 개 나팔을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전체 모든 사람이 출발할 때 이때는 야 우리 전체 출발해야 된다. 이때는 둘이 쌍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중들이 전체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런 신호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만 불 때, 나팔의 둘 중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지휘관 회의, 모든 천부장 지휘관 회의를 열 때는 나팔을 한 번만 막 붑니다. 그럼 지금 지휘장 회의를 바로 연락하구나. 오늘이야 SNS나 아니면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지만은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팔을 하나만 보면은 지도자들이 쫙 모입니다. 그리고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큰 소리로 불 때는 동쪽 진영에서 행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 야 우리 진짜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랬을 때 동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동쪽 진영은 성막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누가 지키냐면은, 누가 있냐면은 르우벤, 바로 이 동쪽 진영은 유다죠. 유다, 제일 유다가 앞에 갔으니까 유다, 스볼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동쪽 진영을 지키고 있는데 약 1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보면은 이 지킨 사람이.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제일 크게 불 때는 바로 이렇게 동쪽 진영에서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을 행진할 것이라. 남쪽 진영에는 느우벤 지파인데 느우벤, 시므이 갓 지파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하나를 불든가 둘을 불든가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서 완전하게. 그러면서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나팔을 불 때 출애굽 40년 과정 동안 가는 모든 과정에서 나팔 불 자는 이 사람들이 불게 됩니다. 각자 직임과 사명을 다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출발할 스탠바이 준비를 다 하고 11절입니다.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매.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때 7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성막을 준비할 그 도구를 만들어서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이제 그들이 완전한 성막 구조를 만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어디 바란 광야까지 갑니다. 이 움직일 때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오합지졸이 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 레위인들이 성전 움직일 때 어떤 도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전체적으로 신호는 어떤 신호,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일상생활에 모든 일을 할 때 믿습니다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계획,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않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힘만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때 철저하게, 요즘 말하면 티끌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출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준행할 때도 그렇구나. 우리 물론 마음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뭐 하나 세밀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출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출발할까? 13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바로 구름기둥 움직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을 그들을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자손이 이끌었다. 제일 먼저 나팔 소리가 빡 부릅니다. 두 제사장들의 나팔을 부르면 전체 회중을 모여서 야 우리 출발하자 이런 신호구나.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근데 제일 앞에 누가 갈 것인가? 항상 제일 앞에는 동쪽을 지키고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세 지파들이 바로 스볼론, 이사갈, 이분이 숫자도 많습니다. 1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모든 수들이 제일 먼저 앞으로 지나가고 14절에서 25절까지 12지파들이 순서로 가는 순서들입니다. 보면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바로 유다 지파, 마지막은 27절에 보면은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나의 아들 하이라가 이끌었더라. 각 지파는 지파장들이 전부 다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은 정확하게 질서 있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느낄 때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일도 이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33절 이 하반절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3일길 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그 3일길 앞에서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더라. 바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이건 하나님의 통치함과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의지하심,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법궤가 가는 곳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항상 그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출애굽한 40년 38년 모든 과정에도 철저하게 법궤를 앞에 메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든 걸 진행했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바로 지도자들이 법궤를 메고 바로 흐르는 바로 이 요단강에 발을 냅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기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가 내 의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이나 오늘날에는 우리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 임재함 따라서 그래 요즘에 바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면서 2023년도 한 해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 나갑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 그 속에 그가 내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동안 혹시라도 나한테 있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해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육신적인 소욕이나 하나님 바로 이와 멀리 되는 일들은 바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봉사에도 하나님 성령 은혜가 임하다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 위에 임재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바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되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죠. 끊임없이 날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 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40년 동안 38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같은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은 이방 풍습을 섬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 광야 생활은 먹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 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준비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없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도 안 주십니다.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말씀,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신실하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이 믿음으로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원주민들과 바로 신앙이 하나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이 어마어마한 훈련과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동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까지 우리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도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심을 항상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는 그런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꼭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5절에 꾀가 떠날 때 법궤가 떠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가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 바로 이 꾀가 떠날 때, 즉 하나님 법궤가 떠날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함이 지금 앞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대적들이 바로 쳐들어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대적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뭔 일이 없습니다. 미디안과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바로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러분 바로 이 어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마음을 갖는 모세가 법궤와 지금 모든 그 백성들이 움직일 때 주의 대적들을 하나님 흩으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많은 수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지금 불기둥이 같이 저녁에 돌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구름기둥이 돌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준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적군들을 전부 다 도망가게 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와 바로 간구함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36절 꾀가 쉴 때 법궤가 좀 쉬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시편 121편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 돌보심으로 40년 광야 생활,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든 삶을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우리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질퍽거린 길이 있고 아니면 좋은 길이 있고 이런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리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적군들을 멀리 보내시고 아버지 사단마귀 역사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최규현 집사님, 29번째 3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